오늘은 가정주일로 섬기는 대로 복되고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 이 오나시스는 1930년 양피지 성경을 손에 들고 단돈 50달러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백척의 유조선으로 세계 유류 물량을 지배하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오나시스는 사업 초기에 고래잡이를 나갈 때 5천만 원이 들지만 과감하게 해냈습니다. 고래잡이 배에 헬리콥터까지 싣고 가서 고래를 찾아내어 재빨리 잡고 사라집니다. 다른 포경선들은 뒤쫓아오기도 바쁩니다. 오나시스가 잡은 최고 기록은 하루에 고래 168마리를 잡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결혼은 했지만 세계를 다니며 사업하느라 가정은 없었습니다. 오나시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을 싸가지고 나면 어떨까? 집에 돌아오면 가정이고 집을 나가면 가정에서 나간 것이라고 생각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결혼하고 혼자 온 세계를 다녔기에 그의 가정은 엉망이었습니다. 결혼하여 가족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것을 알고 가정을 싸가지고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늘 아내와 같이 다녔습니다. 결국 가정을 싸들고 다닌 것입니다. 가정을 싸들고 다닌다는 생각은 본래 유대인들의 사상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방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머무를 곳이 없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쫓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정을 싸가지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확실한 가정 교육을 통하여 복된 가정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행복을 찾으려고 가정 밖에서 방황합니다. 남편은 가정을 떠나서 쾌락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유흥가를 기웃거립니다. 심지어 도박에 빠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주부들이 가정을 떠나서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허무요, 파괴요, 절망이요, 상처뿐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괴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이나 백성이나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은 가정 밖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가정 밖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잊어버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가정에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가정에 행복한 사람이 인생에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 128편은 복된 가정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된 가정을 이룬 근본이 되는 이유를 가정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가정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집안의 대소사에 하나님이 존경받지 못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존중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존중되는 가정이 어떻게 복된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복되고 복된 가정은 첫째, 수고의 보람이 있는 가정입니다. 장 프랑스와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온종일 수고에 땀을 흘린 부부가 집으로 돌아갈 무렵 멀리서 교회의 저녁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일을 끝낸 부부는 그 종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를 드립니다. 종일 땀을 흘리고 수고를 다한 후에 수고에 대한 결실을 보게 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겠습니까? 밀레는 복된 가정은 수고의 보람이 있는 가정임을 깨닫고 그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되고도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조차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노동은 더 이상 고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시편 128편 2절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 손으로 일하여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복이며 너의 행복이다. 자기의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먹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복된 가정에 수고의 보람이 있는 가정, 이 복된 가정이 수고의 보람이 있어야 진정 복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으로 수고한 대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와 노력에 대한 결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어진 환경에서 손으로 수고하며 성실하게 일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공동체는 자기 역할에 충실하며 다른 가족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즐겁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자기만의 욕심을 버리고 가족을 위하여 마음을 다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대로 일할 때 그 손과 그 가족을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보람이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수고의 결과를 마음껏 누리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수입만 많으면 행복이 찾아오리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수입의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출할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구멍난 전대에 돈을 넣는 것과 같이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잘 써야 행복입니다. 우리에 있는 사랑, 이 사랑을 잘 활용해야 행복입니다. 행복을 잘 써야 기쁨입니다. 돈도 여러분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많고 적음보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더 행복의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수고한 대로 결실이 있어야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참으로 복되고도 복된 가정은 사랑의 돌봄이 있는 가정입니다. 셀린 디온, 미국의 유명한 가수죠. 셀린 디온은 미국에서 노래를 가장 잘하는 가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무려 1억 4천만 장의 앨범을 판매한 아주 유명한 가수이기도 합니다. 특히 1997년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로 팝계를 석권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My Heart Will Go On 이라고 하는 곡. 그런데 이 곡으로 인기 절정을 달리던 1999년 돌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1997년 타이타닉으로 인기를 거두다가 2년 만에 은퇴를 선언한 겁니다. 주목할 것은 왜 은퇴했는가입니다. 셀린 디온은 자기가 이렇게 된 이유는 남편의 도움 때문이었다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셀린 디온은 12살 때 노래 테이프를 들고 후원자를 찾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금의 남편이 전 재산을 팔아 음반을 만들어 주었으므로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리하여 그녀가 세계적인 가수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만 암에 걸렸어요. 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은퇴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남편이 지금 후두암으로 투병 중입니다. 남편에겐 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많은 빚을 진 남편 곁에서 따뜻한 손길을 주고 싶습니다. 저의 성공보다 남편과의 사랑이 저에게는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남편이 더 이상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편이 내게 도움이 필요할 때 그 곁을 지키며 돕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비록 아내가 내게 짐이 될지라도 아내가 내 도움이 필요할 때 그 곁에서 아내를 돕는 것이 복된 가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부부는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부는 어느 한편이 강하다고 군림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부부는 상하가 없습니다. 부부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부부는 주종이 없습니다. 서로를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되고도 복된 가정의 모습을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로, 자식을 어린 감람나무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쓰여 있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즉 아내는 남편의 도움 없이 열매 맺는 포도나무같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잘 가꾸어 주어야 됩니다. 남편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한 번도 사랑을 해보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부단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말을 고백해야 됩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요구하지만 말고 먼저 나누면 더욱 커지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통계를 하나 낸 게 있어요. 그게 의하면 남편이 출근할 때 잘 다녀오세요, 사랑스럽게 인사하며 뽀뽀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남편보다 5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율도 감소한다는 겁니다. 연봉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랑받을 때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더 표현되어져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특히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돌보는 사랑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복되고도 복된 가정을 위하여 서로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돌봄이 있는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참으로 복되고도 복된 가정은 축복의 계승이 있는 가정입니다. 리처드 루이스 덕테일이라는 사람이 18세기 동시대를 산 두 사람의 5대에 걸친 가계를 조사하여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청교도 목회자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계와 무신론자 맥스 주크의 가계를 비교한 것입니다.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신실한 믿음의 여인과 결혼하여 5대에 걸쳐서 1394명의 자손을 두었습니다. 그 자손들 가운데 13명은 대학교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65명은 교수가 되었습니다. 3명은 국회의원 상원의원이 되었습니다. 30명이 판사고 100명이 변호사입니다. 60명이 의사고 75명이 육군과 해군 군인들입니다. 100명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으며 60여 명이 지역의 유명한 인사가 되었고 1명은 무려 미국의 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자손 대부분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통계를 보였습니다. 반면 맥스 주크는 불신의 여인과 결혼하여 5대에 걸쳐서 1292명의 자손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 310명은 빈민으로 죽었습니다. 150명은 범죄자로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7명은 살인자였으며 100명은 술조정뱅이였고 여인들의 절반 이상은 매춘부로 빠졌습니다. 무신론자 맥스 주크의 자손 중 540명이 주 정부에 이런저런 일로 피해 끼친 금액만 125만 달러, 하나로 약 18억에서 20억 가량의 신세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보여주는 확실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힐까? 어떤 교육을 시킬까? 어떤 유산을 물려줄까?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따라 행하게 하는 일이 우선임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은 축복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정입니다. 부모는 신앙이 좋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수고의 보람도 있지만 당대에 그 축복이 끝나는 가정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받은 축복이 자손 대대로 내려가서 복되고 복된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을 영원히 이어가는 아름다운 자녀 선선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세군의 창설자는 윌리엄 부스입니다. 윌리엄 부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모범적인 가정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아내 캐서린 부스와 함께 복음을 전하며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사랑으로 정성스럽게 섬겼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생활 내내 서로를 존중하며 신앙과 사랑으로 가정을 세웠습니다. 부인 캐서린은 남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돕고 설교 사역과 저술 사역으로 구세군 운동의 신학적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윌리엄은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 역시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사랑을 이어받아 구세군 운동에 적극적으로 헌신하였습니다. 아들 브레멜 부스는 1912년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구세군 제2대 총재가 되었습니다. 딸 에바 부스는 아버지 신앙과 헌신을 이어받아 1934년 구세군 최초의 여성 총재로 선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녀들도 선교하는 일에, 사회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여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이처럼 윌리엄 부스의 가정은 대대를 이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남편의 사랑과 신앙적 리더십은 가정을 복되게 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아내의 헌신과 도격은 가정을 더욱 굳건히 세워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과 사랑의 모범을 보일 때 그 열매는 자녀와 후손에게까지 온전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복되고도 복된 가정은 단순히 물질이나 명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윌리엄 부스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에게 신앙을 전하게 되어질 때 그 가정은 세대를 이어 하나님의 축복을 만대까지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의 가정도 주님 안에서 사랑을 표현하고 먼저 나누며 신앙의 모범을 세워서 복되고도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신앙으로 세워진 가정의 축복이 세대를 이어 복되고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자녀 선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사를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된 가정을 만들어 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수고의 열매가 있는 가정, 할렐루야. 사랑의 돌봄이 있는 가정,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가정, 아름답고도 복되고 복된 가정 이루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아름다운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수고의 열매가 있는 가정으로 복되게 하시고 사랑의 돌봄이 있는 가정으로 행복하게 하시며 축복의 대대로 이어지는 가정으로 넉넉하여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복되고도 복된 가정이 우리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아름다운 자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온전히 이루는 아름다운 신앙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과 성령으로 복된 가정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